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라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그 비만이 해악하다는 건 다 알죠, 그죠? 비만처럼 안 좋은 것이 없습니다. 비만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제가 할 말은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가 비만이 안 좋아요. 근데 이 육적인 비만보다 더 안 좋은 비만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영적인 비만인 거예요. 근데 인류가 선악과 이후에 이 영적 비만에 걸려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죽음으로 가는 그런 병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 오늘 말씀은 이제 아담의 계보를 이제 이야기를 하죠. 이제 가인의 계보를 이야기하는데 이제 그 창세기라는 말이 이제 우리 말로는 창세기인데 영어로는 이제 제네시스라고 하는데 이것이 히브리어로는 텔레도트라고 해서 뜻이 계보라는 뜻이에요. 족보. 그 창세기에는 계보, 족보가 10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브라함 이전까지 5개, 아브라함 이후부터 5개 해서 10개의 계보가 창세기를 지탱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나오는 이제 계보의 이야기인데 이제 아담이 이제 가인을 낳고 가인이 이제 그 자손들을 낳는데 특이한 것은 그 6번째 자손이 라멕이라는 아들이 낳는데 이 라멕이 이 영적 비만에 걸린 현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라멕이 이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23절의 말씀인데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이 라멕의 이야기가 이 영적 비만에 걸린 선악과 이후에 걸린 이 영적 비만의 현상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 라멕이 이제 가인의 6번째 6대 손 자손인데 내용은 이런 거예요. 누군가가 나에게 자그마한 상처를 입혔어요. 그러면 이렇게 나오는 거. 쳤어? 너 나 쳤어? 그리고 죽여버리는 거예요. 나에게 조금만 요만큼이라도 나에게 손해를 끼쳤다? 그거 밟아 죽여야 돼. 그래서 라멕이 어린 아이 소년이 나에게 여러분 소년 아이가 나에게 상처를 줘봤자 얼마나 상처를 줬겠어요. 그죠? 까불거나 그런 거죠. 그런데도 나에게 조금이라도 손해주면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게 영적 비만입니다. 뭐냐? 나는 나에게 절대로 손해보게 해서는 안 돼. 여러분들 그 뉴스 같은 데 보면 차 운전하다가 누군가가 칼치기라고 딱 들어와 버리면
그냥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어때요? 그냥 뭐 사소한 일인데 그 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막 사고가 나잖아요. 끝까지 쫓아가가지고 막 부딪힐랑 말랑 부딪힐랑 괴롭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 쇠구슬로 새총으로 해가지고서는 차 유리를 깨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가다가 차 길 막고 내려가지고 나와보라 그러고 싸우기도 하고 그러죠. 층간소음. 층간소음은 좀 심한 얘기지만 하여튼간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사소한 일인데 그걸 갖고 목숨 걸고 싸우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게 선악과 이후에 나타난 영적 비만인 거예요. 나를 건드리는 것들은 가만 안 놔두는 거예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하나님께서 가인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표를 주셨어요. 그리고 가인을 죽이는 자는 7배의 벌을 받을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의 의미는 뭐냐? 보복하지 말라는 거예요. 보복하지 맙시다. 아멘이십니까? 누가 나 좀 건드렸다고, 너 나 건드렸어? 내가 무슨 뭐 허수아비인 줄 알아? 내 성깔을 내가 남 뽐때 보여줘?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보복은 누가 하세요? 보복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그래서 공의로우신 하나님,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아무리 억울한 일이 생겨도 싸우지 말고 보복하지 말고, 그리고 믿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비만에 걸리니까 그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내 생각이 옳고 내가 옳아요. 그러니까 나에게 조금만 해코지만 해도 용서를 안 하고 죽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강대국 있지 않습니까? 이 강대국 국민이, 선진국이 있는 강대국 국민이 어디 여행을 가다가 무슨 일을 하다가 테러로 해서 한 명이 희생을 당했어요. 물론 생명이, 한 명의 생명도 귀하니까. 그러면 어떠한 일이 생기냐면 그 강대국이 우리 국민을 건드렸어? 그리고 그 지역에다가 미사일을 막 쏴버려가지고 수백 명, 수천 명이 죽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조금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영적 비만에 걸려서 그래요. 거기에 더 과간이 뭔지 아세요? 이 라멕이 하는 말이, 자기한테는 요만한 꼬마아이가 자기를 건드려도 죽여버리겠다, 막 그리고 죽였다고 얘기하는데, 또 자기를 건든 사람에게는 77배의 보복을 당할 것이다, 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벌을 받을 것이다. 가인은 7배지만 나를 건드는 사람은 77배의 벌을 받을 것이다. 야, 이거는 억지도 이런 억지가 없는 거예요. 나에게는 조금만 해도 나는 나에게 손해 보면은 죽이고, 누군가가 나에게 또 그것을 보복해 오면은 그것을 또 77배로 갚아주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이게 자의식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라고 하는 이 자의식이 너무 강하니까 내가 옳고 내 생각이 맞아. 그러니까 내 앞길에 있는 걸림돌들은 다 밟아야 돼. 이게 선악과 이후에 나타난 인간의 교만이고, 이게 영적인 비만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영적인 다이어트를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실생활에서 얘기하면 나를 위해서는요, 수십억 수천만 원을 막 써. 나를 위해서는. 근데 이웃을 위해서는 단돈 10,000원도 안 쓰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는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고치기도 하고 뭐도 하고 또 뭐 사기도 하고, 나를 위해서는 그렇게 수천만 원씩 쓰는데 하나님을 위해서는 10,000원도 아까운 거예요. 나밖에 모르는 거죠. 이게 바로 영적 비만의 증거입니다. 오늘 운동합시다.
아멘. 육신의 몸뿐만 아니라 내 영혼의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다이어트를 하셔서 우리 건강한 믿음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얘기는 마음이 홀쭉하다는 거예요. 비만에 걸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비만에 걸리지 않고 심령이 가난한 자 되셔서 영적 다이어트에 성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이야기가 어디로까지 가게 되냐면 이게 가인이 이제 에녹을 낳을 때 이 영적 비만의 시작의 하나의 증거가 자기가 살고 있는 노시라고 하는 곳에 성을 쌓고 그 성의 이름을 자기 아들 이름을 붙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17절의 말씀인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여러분 에녹이 자기 성을 썼어요. 여기 보면 이 경일상에 있죠. 슈퍼가 있어요. 경일상의 경일은 그 집 아드님 이름입니다. 네,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이름을 이렇게 붙이고 하는 거는 왜 그러냐? 내가 했다는 걸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는 내 생명이에요. 내 안에 있는 생명의 씨가 밖으로 나오는 것이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가 귀한 이유는 내 생명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성의 이름을 아들 이름을 넣어줬다는 것은 내 생명이라는 거예요. 이 성은 내 생명인 거예요. 이건 내가 한 거예요. 내가 만든 거예요. 내가 창조한 거예요. 내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영적 비만의 현상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영적 비만에 걸리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람에게 세 아들이 문명을 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야발이 가축 치는 자가 되고 유발이 음악, 문화예술의 창시자가 되고 두발가인이 세화 이런 공업의 길을 여는 문명의 문을 여는데 그들이 문명의 문을 여는 그 과정이 하나님이 없는 문명인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류가 이렇게 발전을 했지만 하나님의 자리가 없으니까 다 영적 비만에 걸려서 삭막해지는 거예요. 사랑이 없죠. 누군가가 나에게 해를 끼치면 그냥 그거는 밟아버려야 될 것들이고 원수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회가 전쟁이 일어나고 그리고 용서가 없는 그러한 삭막한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영적 비만에 걸리지 말고 심령이 가난한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누가 나에게 툭 건드려도 하지 마. 내가 용서했어. 그리고 복음을 전하시고 아멘이십니까? 건드렸다. 너 한번 맞아 이러지 마시고 보복하지 마. 보복은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벨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짐승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양으로. 그 양은 누구예요? 나예요. 근데 양을 드릴 때 그 양에서 기름을 떼가지고 하나님 앞에 태워서 바칩니다. 근데 이 기름이라는 게 이 피하에 있는 하얀 기름이 아니라 내장 지방인 거예요. 털인 콜레스테롤 덩어리, 털하고 반질반질한 있죠? 내장 지방.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비만의 결과물 아닙니까? 그거를 태우는 거예요. 이 양이 죽는다는 것은 내가 죽는 것이고 그 기름을 바쳐서 기름이 태워져서 하나님께 바친다는 것은 내 생각, 내 자아를 태워버린다는 거예요. 내 영적 비만, 나를 영적으로 비만하게 하는 자의식을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아멘이시죠? 우리는 그것을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생활화를 통해서 날마다 죽노라.
내 머리에 가시면류관이 있어서 이제는 내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늘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내 앞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은혜 안에서 영적인 다이어트를 통해서 이제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이것이 오늘 말씀에 보면은 마지막 절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은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스스로 있는 자. 무슨 뜻이냐면 존재의 근거가 있는 자예요. 우리는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이 땅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습니까? 아니에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니에요. 나는 내 존재의 근거가 내 안에 있지 않아요. 나는 어떻게 이 땅에 태어났는지도 모르고 나는 죽으면 어떻게 될지도 나는 몰라요. 나는 주체가 아닙니다. 여호와라는 말은 존재의 근거, 내 생명의 이유가 되시는 하나님이시란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비만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여호와 하나님, 내 생각을 하나님께 맞춰서 내 인생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 아멘이십니까? 예. 그래서 늘 하나님께 바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육신의 비만도 심각한데 이보다 더 심각한 것은 영적 비만이다. 오늘 우리는 기도하고 찬송하고 부르짖어 기도하심을 통하여서 이 영적 비만에서 벗어나셔서 영적으로 건강한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